예, 할아버지 할머니 안녕하셨어요? 네. 숙제는 잘 하셨어요? 또 못 하셨어요? 한샘 그럼 숙제는 뭔지는 기억은 나시죠? 이제? 아, 6글자 기억 안 나세요 아직도? 와. 기억나시는 분 혹시? 6글자가 어떤 글자인지 할아버지 기억 안 나세요? 예. 우와. 우와. 우리 할머니께서 정답을 맞추셨어요. 박수 좀 쳐주세요 세상에. 우와. 사실은 진짜로 감사해야 돼요. 왜냐하면은 이 중에서 한 분이라도 엄마네 반매음을 했잖아요. 그럼 그 공동력으로 여기에 계신 분들이 다 같이 혜택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다 하면 좋겠지만은 그렇게 안 해도 그 중에서 한 분이라도 이것을 외우신다거나 기도를 한다거나 그러면은 그 영향력이 그 주변에 계시는 분들에게 다 두루두루 미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할머니께서 엄마네 반매음을 한번 하신 그 공덕으로, 예, 여기 계신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께서의 그 공덕과 복덕을 동시에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한가요, 그죠? 예. 그러니까 어렵다고 그러면 제가 말씀도 안 드리죠, 사실은. 근데 어렵지가 않잖아요. 자, 예, 얼마나 쉬워요. 다시 한번 해볼까요? 한번 그럼 같이. 제가 어려운 거면 제가 예를 들어서 제가 뭐 신무장구를 하라는 것도 아니고 너무 쉽잖아요. 그죠? 사실. 예. 한번 이렇게 또 6자니까 엄마니 밤에 얼마나 쉬워요. 근데 쉽지만은 이 속에 엄청나게 깊은 뜻이 다 들어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좀 이따가 목회 진행할 적에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은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께서의 어떤 그 복덕과 공덕이 엄청나게 높아졌어요. 예, 제가 어제 그 선물 이렇게 선정단면서 이렇게 보고 나서 참 기분이 참 좋더라고요. 아, 참 그동안에 많은 어떤 그 관심을 알게 모르게 많이 가셨구나. 그것을 제가 이렇게 봤어요, 어저께. 그에 대한 말씀은 이따 자세히 말씀드리고요. 자, 한번 옴만의 반명하고 지금 시작할게요. 자, 다시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시작. 옴, 마, 니, 반, 매, 예, 너무너무 잘하셨어요. 예. 그러니까 외우기도 사실은 그렇게 어렵지 않잖아요. 예. 엄마니 밤매. 이렇게 외우기가 좀 어려우시면은, 제가 그렇게 하라고 했잖아요. 엄마 볼 적에 엄마죠. 어머니. 그잖아요. 어머니. 엄마니. 그래서 오마니 그잖아요. 오마니. 들어보셨죠? 예. 그 지방 사투리 중에서 오마니, 예, 오마니, 뭐 그런데 이렇게 기억이 안 나시면은, 예, 그렇게라도 해서 기억을 하시는 것이 좋다는 거죠. 예. 어떻게 보면은 오마니 밤매시오 그렇게 했을 때도 있잖아요. 예, 밤매홈이니까 그죠? 밤매쇼 그렇게라도 외우시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연상 기억법이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이 말은 쉽잖아요. 어머니, 오마니, 밤매쇼. 네. 이거 쉽죠. 예. 이렇게라도 외우시면은 그만큼 좋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오마니, 밤매홈. 예. 그 뜻은 뭐예요? 예. 저번에 선생님이 말씀드렸는데. 그러셨어요? 옴은 지옥이라는 세계를 밝히는 진언이 돼요.
그러니까 지옥에 있는 그 고통을 해탈시켜주는. 예. 그리고 마는 아기 세계. 그 다음에 니는 축생 세계. 그 다음에 반은 아수라 세계. 그 다음에 매는 인간 세계. 그 다음에 훔은 천상 세계. 예. 이 6가지 세계를 밝혀주는, 그러니까 너무너무 중요한 진언이죠. 그러니까 제가 어려우면 말씀 안 드리잖아요. 근데 너무 쉽지만은 의미가 함축되어 있기 때문에 꼭 요것만큼은 꼭 외우시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우리 목사님한테 이제 좀 적어서라도, 예. 글씨는 보실 줄 아시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보시고 보냈다가 또 까먹으면 또 다시 보고 또 보고 이렇게 보고 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저희들도 공부할 적에는 행자생활할 때부터는 져가지고 이렇게 보고 또 걸어가면서도 보고 또 까먹어도 보고 또 설거지하다가도 보고 생각나면 보고 항상 보고 해가지고 이렇게 외우는 거지, 그게 금방 해가지고 뭐 외워진 게 절대 아니에요. 이게 그만큼 노력을 많이 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다른 건 모르더라도 요것만큼만이라도 꼭 외워놓으시면은 너무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좀 있으면은 우리가 앞으로 이제 한 49일 거의 50일 정도 좀 남았는데 이제 백중이라는 그 날이 들어와요. 불가에는 너무너무 중요한 날이죠. 1년에 한 번 부처님의 원력으로 지역세계가 한 번 열린다는 날이래요. 그래서 음력 7월 15일 날. 그래서 스님들이 그날 예를 들어서 전 세계, 그러니까 뭐 동쪽이든 서쪽이든 남쪽이든 북쪽이든 어떤 스님께서 깨달음이 열리는 순간, 예, 예를 들어서 어떤 그러니까 깨달음이 딱 터지는 순간 그 공동력으로 그 같이 그 인연된 영가들이 다 해탈난다고 그래요. 그렇게 중요한 날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백중 같은 경우는 뭐 어떤 사찰이나 정단이나 이런 것도 다 이렇게 떠나서 이렇게 사람들이 꼭 기도를 접수하고 한 이유가 그래서 그런 거예요. 예, 꼭 뭐 아이고 내절만 내가 다니는 절 뭐 이런 개념이 아니라 전체적인 틀에서, 큰 틀에서 이렇게 보는 거죠. 예를 들어서 충청북도나 뭐 충청남도나 전라도나 이렇게 각자 학차 다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전라도에 있는 스님이 만약에 어떤 수행자가 수행을 하다가 깨달음이 딱 터졌어요. 열렸어요. 그러면은 전라도에서 터졌지만 충청도까지도 영향이 간다는 거예요. 신기하죠? 그만큼 마음의 세계가 광대하다는 거예요. 불가에서는. 그래서 그만큼 중요한 의미가 있고, 그래서 오늘은 우람문제고 원만이 반매음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교수님 어저께 또 이렇게 선정에서 선명에서 또 이렇게 메시지 받은 것도 또 있었어요. 그래서 같이 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거룩한 부처님께 거룩한 거룩심에 거룩한 스님들께 오늘은 경건 대신에 그 원만이 반매음을 계속 옴마니 반매홈, 옴마니 반매음을 계속 몇 번 하고 나서 진행할게요. 나무 봄은 시현 원려 홍심 대자 대비 구보부나 옴마니 반매홈 옴마니 반매홈 옴마니 반매홈
따라서 하세요 할아버지 할머니. 옴 마니 밤매 홈 옴 마니 밤매 홈 옴 마니 밤매 홈 옴 마니 밤매 홈 밤매 홈 옴 마니 밤매 홈 옴 마니 밤매 홈 옴 마니 밤매 홈 옴 마니 옴 마니 밤매 홈 옴 마니 밤매 홈 옴 마니 밤매 홈 옴 마니 밤매 홈 밤매 홈 옴 마니 밤매 홈 옴 마니 밤매 홈 옴 마니 밤매 홈 밤매 홈 옴 마니 밤매 홈 옴 마니 밤매 홈 옴 마니 밤매 옴 마니 밤매 홈 옴 마니 밤매 홈 옴 마니 밤매 호주 신통역 방수지방 변시방 계곡고 고찰 부윤신 고예신 김명정네. 예, 잘하셨어요 할아버지. 예. 자, 우리 충복가 하시고요. 잠시 명상 하고 진행하겠습니다. 부탁소리 맞춰서요. 눈 뜨셔도 됩니다. 할머니. 할머니 눈 뜨셔도 돼요. 네. 할아버지는 선정산미에 너무 깊이 빠지셨나봐요. 옆에 할아버지는 조금 좀 흔들어 주세요. 우와. 이 짧은 순간에 저렇게 선정산미에 계신다는 건 대단하신 거 아닌가요? 그죠? 예, 대단하신 거예요. 알고 보면은 수행을 전생에 진짜 많이 하신 거예요. 그죠? 안 그래요? 아 진짜예요. 왜냐하면 사람이 어떤 사람은요 한 것에 집중을 못하고 막 정신이 산란한 사람이 있어요. 있죠? 있어요. 실제로 있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든 뭐 그게 꼭 뭐 참선이든 연불뿐만 아니라 자기가 하고자 하는 일에 직업에서 예를 들어서 뭐 사무직이면 사무 불필 글씨를 막 쓰다가도 누가 불러도 모를 정도로 이렇게 집중하시는 분이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죠. 예. 또 시장에서도 그래요. 시장에서도 뭐 막 물건에서 막 파는 거예요. 옆에서 막 부르는데도 오직 나는 이것만 하는 거예요. 왜 또 집중을 하시는 거예요? 대단한 거라니까요. 알고 보면 그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게 다 전생부터 그
그만큼 공덕과 복덕을 기도를 많이 해온 그게 현생에 드러나는 거예요. 예. 그렇지 않고 자기가 뭔가를 막 하려는데 막 살라는 사람들은요 집중을 못해요. 집중이 안 돼요 이게. 예. 그래서 실제로 애들도 그래. 애들도 집중이 안 되는 애들이 공부를 못해요. 공부 잘하는 애들은요 공부 뭐 하루 종일 하는 게 아니에요. 반짝 한 시간 저기 팍 챙겨가지고 초집중을 해서 하면 걔들이 진짜 더 잘해요. 그러니까 공부는 뭐 하루 종일 붙어있다고 책상보에 붙어있다고 잘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그것도 다 공부 잘하는 것도 그 아이들이 전생부터 다 공부를 많이 해왔던 그 복덕이 현생에 그대로 이어지는 거죠. 예. 중요한 건 그거예요. 그것이 또한 다음 생까지 이어지려면은 또 열심히 해야 되는데 현생에 너무 또 안주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가 수행이라는 것은 정지는 한없이 끊임없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그래서 스님 8개 어떤 메시지를 받았냐면요. 선정한매로 경사하는데 제가 저번에 잠깐은 이렇게 얼핏 비슷하게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예. 우리 인류가 처음에 사람이 태어나고 또 뭐가 나왔죠? 사람이 태어나고 나서 뭐가 나왔냐고요? 예. 그러니까 사람과 같이 동시에 나온 동물 있잖아요. 몰라요? 여기 저기 우리 복제자님 한 계시네. 교회 다니신 분은 알 텐데 몰라요? 여러분들 매일 막 무섭다고 하는 거 있잖아요. 고래기? 아니요. 아니. 걔는 엄청나게 굵기도 하고 또 엄청나게 가늘기도 하고. 예, 여러분들이 무서워하는 뱀 있잖아요. 예? 구레기만 있는 게 아니고요. 뱀도 종류가 많아요. 예, 구레기도 있고 유울매기도 있고 살모사도 있고 덕사도 있고 엄청나게 많죠. 예. 근데 중요한 건 그거예요. 지금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너무 그 메시지가 정확하게 왔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때 당시는 뭐 소나 돼지나 뭐 이런 중생들을 먹어봐도 그렇게 많이는 안 먹었단 말이에요. 그죠? 그 모르지. 옛날 사람은 더 먹었지.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지금처럼 이제 사육해서 지금은 어떻게 합니까? 닭은 어떻게 해요? 닭. 남자 사람이 돼지 소 많이 먹지. 옛날 사람은 안 먹었어.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세상은요, 이 닭도요, 옛날에는 우리가 이렇게 닭 풀어놓으면 얘네들이 막 왔다 갔다 뭐 이렇게 쪼아먹고 해서 그거 잡아먹고 많이 한다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은 어떻게 해요? 지금은 이렇게 시설을 만들어요.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거기다가 걔네들을 무슨 이렇게 참사람 감옥처럼 이렇게 막 가둬놓는다고. 가둬놓고 낮과 밤을 헷갈리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해가 떴으면은 낮이잖아요. 근데 걔네들은 그것을 보고 이제 그 알을 낳고 건데 사실 그 알 하나 낳기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아세요? 기억 안 나죠? 맞아요. 이렇게 세상같이 했는데 우리 할아버지 할머님 지금은 아마 기억이 안 나실 거예요. 근데 전생의 기억을 계속 보면은 그 알 낳는 고통이 엄청나게 심합니다. 사람이 어떻게 할아버님들은 잘 모를 수도 있겠죠. 근데 우리 할머님들은 아시겠네요. 자식을 낳는 고통이 심하죠? 이루 말할 수 없는 우리 옛날에 환골탈태한다고 하잖아요. 일명 환골탈태한다고 할 정도로 그렇게 극심해요. 근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사람만 그렇게 고통이 있는 게 아니라요. 동물들도 걔네들도 똑같이 고통이 옵니다. 우리는 그냥 그런 걸 모르고 그냥 뭐 달걀이는 그냥 무조건 그냥 먹고 그냥 아무 개념이 없는 거예요. 개념이 그런 어떤 소중함에 대한 개념이 없이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걔네들은 옛날에는 그나마
그냥 이렇게 뭐 모이 먹고 다니다가 자기가 낳고 싶으면 알 낳고 했는데 지금은 그런 세상이 아니잖아요. 지금은 그냥 낮이니 밤이니 불을 밝혀놓고 얘가 아주 그냥 그 고통이 얼마나 심하게 생각을 해봐요. 그러니 왜냐면은 그게 왜 그러겠어요. 수요와 공급이 그러니까 찾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찾는데 알은 어떻게 낳는지 알이 어떻게 되는지 몰라요. 아니 왜 몰라요. 사람은 아기를 낳으려면 그냥 교섭을 해서 아주 아기를 낳잖아요. 닭은 그렇게 하나하나씩 가둬놨는데 어떻게 교섭을 해서 알을 낳아요. 알을 낳아요. 그래서 유정란과 무정란이 있잖아요. 그래서 말씀드리잖아요. 유정란과 무정란이 있잖아요. 그래서 근데 불교에서는 그래요. 유정란이든 무정란이든 옛날 어떤 도인이 그런 말씀했어요. 생명은 똑같다. 이게 우리가 볼 적에는 팍 날라다녀야 생명이고 날라다니지 않으면 생명이 아닌 것 같지만은 우리 불교의 자비적인 어떤 신앙에서 볼 적에는 둘 다 별반 다를 게 없다라고 보는 거예요. 유정과 무정이. 그래서 지금 그 아이들이 얼마나 고통스럽게 알을 낳습니까? 근데 닭뿐만 아니라 또 오리 있죠, 오리. 오리도 낳고 또 소도 새끼를 또 낳잖아요. 그죠? 소 새끼 낳는 거 보셨어요? 아이고 못 보셨구나. 소 새끼 낳는 거 보시는 분 계시나요? 할아버지 중에? 보셨어요? 또 노래부터 나오나요? 맞아요. 다리부터 나와요. 그냥 나오는 게 아니고 사람이 잡아 끌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만큼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생각을 해봐요. 근데 어쨌든 그런 원인이 우리 불교에서 볼 적에는 이 전생빛을 다 갚지 않으면은 그렇게 소로도 환생도 하고 돼지도 환생도 하고 오리도 환생도 하고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이 말씀드리잖아요. 주변에 이렇게 환경 탓하지 마시고요. 주변에 어려운 사람 있으면은 어떻게든 도와주세요. 도와준다는 얘기가 뭐 어려운 게 아니에요. 지나가다가 힘들면 가서 거들어주는지 도와주는 거고, 도와는 필요하다고 하면 주는 도와주는 거고, 도와준다는 것은 무슨 뭐 크게 생각해가지고 뭐 크게 도와주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그냥 병원이 있으니까 하나도 못 도와줘요. 아이고 그러지 마시라니까요. 아이고 바로 옆에 있는 할아버지 할머니께서 필요하신 거는 주면 그것도 도와주는 거예요. 내가 대기부 할 때는 안 된다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도와주는 것도 두 가지가 있는 거야. 하나는 내가 행동으로 도와주는 것도 있지만은 마음으로도 도와주는 거예요. 어떻게 도와주느냐? 상대방이 편안하고 잘 되고 무슨 일이 잘 풀리고 순탄하게 잘 되라고 기도를 해주는 것도 도와주는 거예요. 꼭 뭐 움직여서 하면야 물론 좋죠. 그것도 그러나 그것만 도와주는 게 아니라 내가 마음을 다해서 지극정성으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해주는 것도 크게 도와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교수님이 그런 메시지를 받은 거예요. 뭐가 있냐면 오리 있죠, 오리. 요즘 세상은 그 오리들이 많이 더 순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인상 김일은 선생님이라 계신데 그분이 이제 그 신약이라는 책에 보면 그런 얘기 나와요. 이게 지금 세상은 그 걔네들이 이렇게 법제를 해서 그걸 먹으면은 병도 고치고 암도 고치고 막 이런 얘기가 막 나오니까 걔네들이 막 순환을 겪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그것이 우리 이 사바 세계, 인류 인간 세계에 참 어쩔 수 없는 거라고 하지만은 또 입장 바꿔서 그냥 겪는다면은 참 안타까운 현상이죠. 그래서 이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그래서 그런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이 사바 세계는 고통의 연속이다. 고통의 연속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루빨리 이 사바 세계를 나중에 저 흑락 세계로 다 화해서 이제 그게 마음의 고향이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하고 수행을 하고 연포를 하는 것도 궁극적으로는 그렇게 해탈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물론 그걸 하다 보면 기도를 하다 보면은
뭐 우리 불자님들이 원하는 뭐 소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뭐 자동적으로 따르는 부분이고, 예, 그런 부분은 자동적으로 따르는 부분이에요. 이번에 시민사찰에서도 뭐 이렇게 국회의원 뭐 선거 이렇게 하셨잖아요. 예, 이번에 초연기도 하셨는데 그분도 되셨어요. 그분 되시고. 그러니까 그런 건 뭐 그냥 불교에서 그냥 기본이라고 보시면 돼요. 기본. 그러니까 내가 그것을 얻고자 해서 되는 게 아니라 그냥 기도하고 수행하다 보면 저절로 그냥 어부지리로 따라오는 거예요. 그런 거. 그래서 그런 것을 목표로 두고 살면은 또 그게 삿된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오히려 거꾸로. 그래서 우리 불가에서는 응무소지생기심이라는 말이 있어요. 응무소지생기심. 들어보셨죠? 못 들어봤어요? 선생님 저번에 아랫게 들으면 또 까먹으시면 한번 해볼까요? 이것도 꼭 배우라고 그랬잖아요. 응무소지생기심 요 말 한마디만 해도 제가 이제 나쁜 몸으로 안 받는다고 그랬잖아요. 예. 한번 그런 의미로 한번 같이 한번 해보자 하면 할아버지. 응무소주. 예, 응무소주. 이생기심. 예, 이생기심. 예. 그것도 쉽지가 어렵지 않잖아요. 응무소주, 이생기심. 8자예요, 8자 그것도. 예, 물론 엄마의 반면보다는 숫자는 조금 많네요. 예? 그렇지만은 그 정도면은 충분히. 하나 왔네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거 2개만큼은, 예, 2개만큼은 꼭 이제 외워놓으시면 좋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선생님이 초창기 때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뵀을 때 그 저님께서 주신 선몽하고 이렇게 현장의 그 모습하고 어저께 주신 모습이 보니까 엄청나게 진화를 많이 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결론적으로 드리고 싶은 말 그거예요. 그때 당시는 인류가 처음으로 했을 때는 그 뱀의 물을 받았었는데 지금 세상은 그 업들이, 예, 그때 당시보다는 엄청나게 많단 말이에요. 두껍단 말이에요. 지금 세상이. 제가 그 이유는 막 드렸잖아요. 예. 축생들이나 이런 축생들을 너무 많이 먹어버리니까 어떤 사람은 고기 없으면 잠을 못 자는 사람도 있고 밥을 못 먹는 사람도 있대요. 저 그런 사람 깜짝 놀랐어요. 그런 사람도 있대요. 실제로. 그리고 왜냐하면은 그게 이렇게 식을 엄청나게 막 어지럽혀요. 예. 그래서 그때 당시는 그랬지만은 지금 세상은 그런 일단 살생의 업들이 쌓이다 보니까 옛날에 생각해봐. 옛날에는 뭐 저기 소나 개지나 오리나 얘네들이 막 집단으로 회사하는 적 있었나요? 없었어요. 옛날에는 이런 일이 있으리라고는 상상도 못했던 거예요. 그런데 왜 이런 일이 왜 생기겠어요? 그게 다 우리 인간들의 그 탐욕으로 인해서, 예, 식도락으로. 그러니까 생명을 보는 관점이 다른 거죠. 우리는 여태까지는 그런 관점을 본 거예요. 오리나 소나 돼지를 얘네들은 나를 위해서 준비된 음식 이렇게만 생각했다는 거죠. 예. 그러나 내가 거꾸로 얘가 된다는 얘기는 생각을 못한 거예요. 그 생각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 생각. 그럼 내가 거꾸로 이해가 된다면 내가 짐승이 그렇죠. 될 수도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 불교가 그래서 중요한 이유가 그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 인간이 뭐 또 다시 인간으로 될 것 같으면 뭐 무슨 걱정하고 무슨 수행을 하고 그러겠어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윤회를 했던 거예요. 윤회를 한다는 거예요. 윤회를.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간절히 하고 참선을 하고 연부를 하고 스님들이 이 시간에도 산에서 참선하고 하는 이유가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 기도를 하고 참선을 하고 연부를 하고 이렇게 수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께 누누이 드린 말씀이 그거예요. 수행이라는 것은 꼭 스님들만의 전유물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얼마든지 앉은 자리에서도 할 수가 있어요. 얼마든지. 자, 보세요. 우리 불교는 좋은 게 뭐냐면 행주자와 어목동정이라 그래서 언제 어느 때든 항상 기도를 할 수 있고 수행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뭐 타신앙을 믿는 분들이라면 예를 들어서 기도를 하는데 기도를 할 때만 그냥 기도를 하잖아요. 간절히. 그죠? 근데 우리 불교는 다란이라든가 진언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평소에도 수행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단 내가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겠죠. 그렇잖아요? 예. 제가 왜 자꾸만 강조를 하겠냐 이거예요. 엄마니 반매음 어렵지 않잖아요. 이 엄마니 반매음을 그냥 평소에나 기도를 할 때만 엄마니 반매음 하지 말고요. 걸어가나 앉으나 누우나 말을 하나 말을 하지 않나 행을 하나 잠을 주무시기 전에 참전은 잠을 주무시면서까지도 하면 좋죠. 예. 그러니까 언제 어느 때든 수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수행이 끊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불교의 최대의 장점이에요. 장점. 그러니까 이게 뭐 선정삼매라는 게 그런 거예요. 꼭 뭐 참선을만 앉아서만 선정삼매 드는 게 아니라 옛날에 어떤 도인은 그런 적이 있었어요. 아주 유명한 얘기인데요. 부두막 있죠? 부두막이 부지깽이 확 이렇게 불을 지피고 있는데 얼마나 이 선정삼매가 이렇게 신묘장구 다라이를 했던 거예요. 신묘장구 대다라니 남보라 산나다라야 남마갈라버러기 하면서 이렇게 막 불을 띄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얼마나 집중을 했나? 밥이 타는지도 모르고 하는 옆에서 막 내가 밥이 타니까 아이고 밥 타는 거 뭐 하냐고 깜짝 놀래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큰 스님이 와가지고 얘야 너는 다른 거 하지 마. 너는 오직 신묘장구 하나만 해가지고 문 딱 걸어 잠궈놓고 너 이것만 하고 해가지고 밥만 넣어주고 해가지고 해 나중에 탁 터진 거에 깨달아요. 그래가지고 불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불교는 수많은 방법이 있어요. 수많은 깨달음을 얻는 방법이 다양하게 있지만은 그냥 한 가지만 탁 붙잡고 한번 내가 이 생에는 한번 이것만 붙잡고 한번 해보겠다 하는 어떤 강한 자기 자신과의 어떤 결심이 있어야 돼요. 결심이. 그래서 스님이 여러 가지로 가르쳐 드리잖아요. 뭐 엄마니 반면도 가르쳐 드리고 응무소지생심도 가르쳐 드리고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곳에는 전생에 공부했던 방법론이 또 다 달라요. 그러기 때문에 스님이 이런 법문을 하고 저런 법문을 하고 하면은 그 중에서 하나 마음에 딱 오는 게 있을 거예요. 각자 다 틀리다니까요. 왜냐하면은 여기 계신 분들은 고향도 틀리죠, 그죠? 고향도 틀리죠. 성도 틀리죠. 살아오는 환경도 틀리죠. 부모님도 틀리지요. 다 틀리잖아요. 다 틀리죠. 그죠? 그러니까 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양하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은 화두 수행이 잘 맞는 분이 있을 거고 어떤 분은 사경이나 영불이나 기도나 이게 또 잘 맞는 분이 있을 거고 어떤 분은 아까처럼 응무소직이 생기심이 한마디에 탁 깨달음 얻는 분도 있을 거고 참고로도 우리 처음 오는 대단해요. 오늘 딱 그러더라고 스님한테 응무소직이 생기심이 또 다 나와요. 뭐와요. 딱 하고 대단해요. 아주 그 옛날 그 도인이 그런 말 했대요. 응무소직이 생기심 한마디만 듣고 딱 도가 텄다고 그러잖아요. 그만큼 그게 중요한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평소에도 들어요. 평소에도 듣지만은 그게 내가 꾸준히 하다 보면 어느 순간 탁 터질 때가 있어요. 그때 그게 탁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그 순간. 그러면은 지혜가 확 열려서 진짜 세상이 그때는 달라 보이는 거예요. 진짜.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나와의 내 자신과의 싸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그러잖아요. 모든 걸 부처님한테 맡기지 마세요. 부처님 무슨 죄가 있나요? 부처님은 아무런 죄가 없습니다. 있어요? 없어요. 오로지 열심히 노력하면은 그게 다 해로운 거예요, 이제. 부처님은 그걸 원하는 거예요. 뭐 부처님한테 매달려가지고 이것 좀 해주세요, 저것 좀 해주세요. 물론 매달리면 해줄 수도 있어요. 있지만은 부처님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여러분들 스스로 노력을 해서 스스로 기도하고 참선하고 연불해서 그것을 나의 자성을 확실히 보라는 거예요. 첫째는. 그 다음에 보고 나면은 그때는 두 번째 말씀을 안 드려도 저절로 알아요. 내가 최종적으로 가야 할 어떤 목표가 탁 서버려요. 그때는. 그래서 이런 과정이 우리 수행에서는 필요한 거예요.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최소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기 계신 분들만이라도 다음 생에는 꼭 인도 완생에서 사람 못 받아서 다시 수행을 하고
예, 그래서 불도를 꼭 이뤄서 이 생이 아니면 다음 생이라도 부처님 세상에 꼭 태어나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스님. 예, 그래서 이 불교에는 여러 가지 그 가르침이 있어요. 어떤 가르침이냐면은 1생 또는 2생, 3생, 4생, 5생, 6생, 7생 이렇게 생이 달라요, 생이. 그래서 어떤 사람은 1생만 공부하면은 완전히 다 부처를 이루어서 가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2생을 공부해야 그 가르침을 다 배워서 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또 3생을 공부해야 가서 가는 사람이 있고, 4생, 5생 다 틀려요. 근데 이 수행법이 왜 또 중요하냐면은 아무리 많은 생이 있다 하더라도 내가 한 번을 확 채워내버리고 확 해버리면은 그때는 그런 개념을 넘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생을 기다린 것도 아니고 2생을 기다린 것도 아니고 3생을 기다린 게 아니라 내가 이번 생에 깨달아버리면은 끝난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그래서 우리 불교에서는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스님들은 태어났지만은 태어나지 않은 것처럼 사는 거예요. 이해가 잘 안 될 수도 있는데요. 분명히 태어났어요. 태어났지만은 나는 이 생에 태어나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정진을 한단 말이에요. 즉 우리가 정진을 할 적에는 그냥 뭐 어설프게 그냥 헌질하는 게 아니라 목숨 걸어놓고 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옛날 도인들은, 옛날 효봉스님 같은 경우는 한번 딱 앉아서 또 앉아가지고 엉덩이가 이렇게 짓물러가지고 이 방석이 이게 살이 달라붙었어요. 이렇게 하도 오래 앉아 있어가지고 얼마나 수행을 많이 했길래 그 정도로 치열하게 공부를 합니다. 그냥 뭐 선방에만 앉아 있어도 그냥 하는 게 아니고요. 아주 진짜 용맹정진 목숨 걸어놓고 합니다. 진짜로. 그게 왜냐하면은 우리 스님들은 그걸 알거든요. 아, 인간 몸 받기가 어렵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 생의 몸을 받은 이상은 다음 생에 최소한 이 몸을 잃어버리지 않는 게 최소한 그게 공부기 때문에 그걸 알기 때문에 목숨 걸어놓고 용맹정진하는 거예요. 이것은 뭐 어떤 스님이든 출가했다 하는 출가자면은 거의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이상은. 그러니까 사랑하는 부모님도 다 멀리하고 처자도 멀리하고 다 아래서 출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께서 열심히 수행 정진하고 제가 그렇다고 뭐 어려운 방법을 가르쳐드린 것도 아니잖아요. 부모님도 다 버리고 처자도 버리고 출가를 해야돼요. 부모님한테 불효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건 자 보세요 할머니. 효라는 것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물질적인 효가 있고 또 하나는 정신적인 효가 있어요. 근데 비중이 뭐가 더 크게 차지하냐면은 물질적인 것보다는 정신적인 효가 더 크게 차지한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내가 어머님께 평생 동안 잘해드렸어요. 맛있는 거 잘해드리고 여행 가고 싶은 거 해드리고 다 했지만은 이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났는데 지옥으로 가실지 천상으로 가실지 그것도 모르고 놨다면은 그게 진정한 효냐 이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수행자는 수행을 하면은 우리 선망 부모님까지 해탈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효인 거지 뭐 맛있는 거 해드리고 그건 세속적인 효라는 거예요. 세속적인. 근데 아무만 마음으로 자라는 건 작본으로 자라도 표가 안 나고 물질적으로 한 번 하려면은 표가 대박 나잖아요. 아이, 그것은 살아 계실 때만 그렇고요. 살아 계실 때는 그렇고요. 돌아가시고 나면은 달라집니다. 그때는 그러니까 그것은 해안이 열리지 않는 이상은 아무리 얘기를 해드려도 알 수가 없는 세상이에요. 그건 직접 그 수행을 하셔가지고 직접 보셔야 돼. 직접 보셔야 그 세상을 아시는 거지. 아무리 이건 무슨 뭐 오늘 하루 종일 얘기해드려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 그것은 수행하는 수행자가 된 입장에서 바라봐야 되는 거지 세속적인 관점에서는 도저히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린 거니까요. 꼭 수치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스님이 오늘 우람제에 대해 말씀을 드리려고 한 건데 시간은 짧고
해드릴 말씀이 많고 한데, 어쨌든 그만큼 이 우란 문제는 중요하고, 또 왜 중요하냐면, 스님이 또 이 말씀 또 해드린 이유가 있어요. 아직까지도 이 불교의 그 지옥이라는 세계가 다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은 경전에 따라서는 지옥이 다양하게 나오거든요. 예. 그러면 어딘가에는 부모님께서 주사님께서 거기에 계실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런 것을 다 우리가 면밀하게 조사해서 거기에 맞는 방법을 쓰고 거기에 해탈하는 방법을 쓰고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스님들이 물론 해야 되는 몫이겠지만은 불자님도 이런 부분도 있구나 라는 것을 미리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불교는 우리가 한 번을 하더라도 정확히 하는 게 좋고요. 그래서 우리가 방생을 해준 이유도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뭐 토요일날 이렇게 방생을 가는데요.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건강하시고 또 훈망 부모님 빨리 해탈하시고 그래서 같이 계속 이제 기도를 좀 해드릴게요. 그래서 열심히 대신 열심히 기도를 해주셔야 돼요.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께서도 예, 열심히 해주셔야 되고 이렇게 방생을 잘 다녀오겠습니다. 다녀오고 그럼 우리는 기도하면 무슨 어떻게 엄마 예, 엄마네 만명 계속 하세요. 예, 엄마네 만명 엄마네 만명 이렇게 하면은 하시다 보면은 어느 순간 이렇게 선정하면서 이렇게 꿈으로라도 부처님께서 뭔가 메시지 주실 거예요. 예, 그렇게 그건 하셔야 돼요. 안 하시면은 아무리 부처님께서 줘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직접 부처님 행을 하라는 거예요. 행. 그래서 불교에서는 그 부처님의 능력은 행을 할 때만이 그게 드러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네요. 자, 합장하시고요.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안보 시방 삼세지망 중중 무진 삼번이 불사자비 허수 남감 상내소도 불공도 회양 삼처 실험만시 사바세계 남성부도 이동하세 동양 대한민국 정무정시행도 참사랑염의 선남선영 나눔조나 각각등 보채 이영례 불자리가 좀 각각등 보채 번영서 불자리가 좀 각각등 보채 김복중 불자리가 좀 각각등 보채 원영아 불자리가 좀 각각등 보채 황성아 불자리가 좀 각각등 보채 전영자 불자리가 좀 각각등 보채 윤영서 불자리가 좀 각각등 보채 김전환 불자리가 좀 각각등 보채 연계의 불자리가 좀 각각등 보채 우천만 불자리가 좀 각각등 보채 연상의 불자리가 좀 각각등 보채 연순의 불자리가 좀 각각등 보채 연지의 불자리가 좀 각각등 보채 당순 불자리가 좀 각각등 보채 박정조 불자리가 좀 각각등 보채 박규호 불자리가 좀 각각등 보채 이순도 불자리가 좀 각각등 보채 김호지 불자리가 좀 각각등 보채 윤명선 불자리가 좀 각각등 보채 이다영 불자리가 좀 각각등 보채 조명희 불자리가 좀 각각등 보채 권영철 불자리가 좀 각각등 보채 안은영 불자리가 좀 각각등 보채 강호선 불자리가 좀 각각등 보채 김성아 불자리가 좀 각각등 보채 최창현 불자가 좀 각각등 보채 이정원 불자가 좀 각각등 보채 동구대 불자가 좀 각각등 보채 원재선 불자가 좀 각각등 보채 왕복선 불자가 좀 각각등 보채 강금내 불자가 좀 각각등 보채 윤동수 불자가 좀 각각등 보채 홍성희 불자가 좀 각각등 보채 홍선아 불자가 좀 각각등 보채 윤혜 불자가 좀 각각등 보채 김덕자 불자가 좀 건설등 각각등 보채 대자 대비합심 불보살님 가오지 묘력으로 각기 타생검내 제업장실계 소멸지대 바르은 금이 참사랑에 보신 선남선녀 동남동녀 보상학각등 보채 사회법사님들 제불자님들 복지사님들 강님들 선남선녀학각등 보채 학기와 가정내 병고자는 측득 개옥해 합시고 개록 젊은이 하루빨리 병고행간에서 개찰 수 있도록 대자대배하신 불보살님이시여 대가 필요할 내려주옵소서 대차비적으로 살펴주옵시고 학기와 가정내 부부자는 부부금실 외도암모 상부당교 동부동남 유자자선 장선 부기영화 등 재소된 등등 각계 업자나 학업성취 시험자는 시험 합격성취 운전자는 운전운에 승진자는 속도 승진 매매자는 매매 성취 기도자는 기도 성취 병구자는 즉득 기후 등 각계 부모님 강렬히 10명 영거해탈 승굴지대 바로 천사랑영을 배매시냐 강령열이 10명 영간님과 할아버지 할머니 강연열이 10명 각성시간열이 10명 영간님이죠.
하서도 법계 불량 불자님 등 통일법 파장자원의 덩이뿌리 대도량 상고판 불로당 무제불 대강명 설물무량 중기당 중무량 대지의 돈성 무상기능과 강도법계 제중생 이보집을 막대은 세세상의 보살도 후영완성 무상가 마반야 바라밀라무 서라무이불 나무 서라무이불 나무 시아본사 서라무이불. 예, 우리 하라리 안면님 잘하셨고요. 방생은 잘 다녀오겠습니다. 그리고 방생 다녀오는데요. 우리가 그 방생을 하는데 보통 한 100마리 정도 이렇게 선에서 하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1년에 한 번씩 하는데 한 5,000마리 정도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혹시나 방생 동참하시는 분들은 1년에 한 번뿐이 행사이기 때문에 같이 가서 하면 또 좋죠. 이왕이면은. 그리고 가서 동시에 백전기도 입제를 동시에 할 거예요. 그게 최고 좋습니다. 방생하면서 하는 게. 그렇기 때문에 너무 좋은 기회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너무 빠삭빠삭 건강 깨차시고요. 산에가 마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봄비로 이 자리에서 헤어지지 마. 마음은 언제라도 변하지 마세. 거룩하신 부처님을 항상 모시고 오늘 배운 높은 법문 깊이 새겨서 다음날 반갑게 마음한 뜻으로 부처님의 성전에 다시 만나세. 예, 할아버지, 엄마님 고생하셨습니다. 하루빨리 건강 되찾으세요.